저를 보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영상을 잠깐 보고서 제가 느꼈던 거는 아무리 흑암의 권세가 이 땅을 뒤덮여도 죄가 만연해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이 저 아이처럼 예배자들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밑에 잠자는 애들 다 깨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셨습니다. 이 교회 아이들이 하나님의 군사들로 세움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움받을지어다. 중보자들이 될지어다. 예배자들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전쟁이 벌어진다고 12월 달에 예언들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언이 선포되는 건 우리가 기도하면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1, 2, 3, 4 땅굴 발견되고 그 위에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땅굴 수백 개가 다 북한 사람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어떤 바보 병신이 땅굴을 안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런 미련한 짓을 누가 하겠습니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수많은 땅굴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무용지물 될 줄 믿습니다. 총뿌리가 우리를 향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2월에 아무리 전쟁의 소문이 있어도 이 땅의 백성이 울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돌이키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예언이 선포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겁을 주고 두려움을 줘도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 평안할지어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들아 회개할지어다. 하나님 멸망의 천사가 그 손을 뻗친 것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손 들고 주여 한번 벌어짓고 기도합시다.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are holy, holy are you, Lord God Almighty.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holy. 하나님, 우리 요섭 형제가 1년 만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영혼이 그 자리에서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임을, 다윗이 하나님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이 주의 얼굴을 바라는 것, 그것이 단순하게 하나님 립싱크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임재가 영을 호흡하게 하고 내 영이 살아나게 하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게 하는 것임을 알기에 그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영이 개인적으로 어둠이 덮여있는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 하마시아 이름으로 어둠아 지금 제거될 치어다.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 치어다. 돌아오지 말 치어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내 영혼이 호흡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을 덮고 있는 어둠들아 떠나갈 치어다. 나사렛 예수 하마시아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과 이름의 권세로 떠나갈 치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Are you Lord God Almighty?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You are holy, holy. Are you Lord God Almighty?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You are holy, holy. Are you Lord God Almighty?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You are holy, holy. Are you Lord God Almighty?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You are holy. 우리의 모습으로는 산재물이 돼도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어둠이 덮여 있거나 죄가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시다. 딱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고 싶은 분한테 가서 빨리 인사하겠습니다. Stand up please. 하이파이브 하시고요. 인사할 분한테 빨리 가서 10분이 아니라 10초입니다. 하나. 반갑습니다. 레이 다운이 뭐야? 목사님 좋아하는 거. 아닌데? 글로 옮겼어? 소리를? 메인이 바뀌었구나. 그렇구나.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을 피십시오. 오늘 아침에 어떤 형제하고 자매하고 얘기하다가 제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될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군인 자체의 피겨, 그 몸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체력이나 정신력이나 근육. 그게 없으면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앞을 보십시오. 특수부대 치고 왕자 없는 사람 없습니다. 특수부대 치고 가슴에 근육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 부대에 가면 논산이나 의정부 306 보춘대나 일반 사단에 있는 훈련소에 가면 푸시업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푸시업이 보통 50개, 많이 해봤자 100개 시킵니다. 근데 제 친구들 공수특전 하사가로 훈련받으러 갈 때 보니까 첫날부터 1000개 시킵니다. 첫날부터 1000개입니다.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시스템이. 질이 틀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근육을 키우는 건 기도와 예배로 가능합니다. 기도와 예배 가운데 계속 머물러 계십시오. 여러분이 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람보인데 총을 못 쏩니다. 땅 쏘는데 자꾸 옆에 맞습니다. 몸은 이런데 총을 못 쏩니다. 이거 참 비참한 군인입니다. 여러분, 무기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쏠 수 있으면 그 군사는 엄청난 군인이 될 겁니다. 스나이퍼가 되는 겁니다. 1km 떨어져도 그대로 저격해서 적을 쓰러뜨립니다. 그 사람한테 무기가 맡겨지면 공포에 떱니다. 여러분, 내추럴 TV나 내추럴 TV인가요? 네이션스 아닌데?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런 프로그램 보면 100년 동안 최고의 스나이퍼가 누군가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러시아, 체코, 동구권에 있었던 사람들 수천 명을 죽입니다. 전쟁 때. 그 사람 뜨면 반이 없어집니다. 그냥 탁탁 나가 떨어집니다. 그 사람들 잡으려고 수십억의 현상금이 붙습니다. 못 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무기는 바로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 무기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체력을 키우십시오. 제발 기도할 때 소리 내십시오. 따다다다다 내십시오. 20몇 년 하면 저처럼 됩니다. 목 절대 안 망가집니다. 말씀드릴게요. 밑에 계신 분 1년 내내 10시간씩 떠듭니다. 골라 오늘 물건 좋아요. 골라 미스김도 골라.
의지입니다. 부대 가보십시오. 일반 사단에 있는 수색대 애들 20명, 30명밖에 안 되는데 사단 전체 애들이 아침에 군가 부를 때 그 아이들 30명 지나가는 소리보다 작습니다. 경험하셨죠? 상보야. 봤지? 진아나. 일반 군인들 이렇게 합니다. 뭐시는 샤나이 많고 많지 마. 걔네들은 다르게 걸어가요. 마셔라 샤나야 많고 많지 마. 소리 그렇게 안 지르면 뒤에서 고참들이 뒤통수를 막 때립니다. 기를 죽이는 겁니다. 하늘의 예배는 우레소리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계시록의 천상의 예배는 하늘이 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은 땅을 흔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저는 이 교회가 말씀을 확실히 잡고 있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와 예배, 말씀이 여러분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느 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요즘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들이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4번 예배가 진행돼요. 하루에 4번. 자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와서 자는 것도 복이에요. 집에서 자는데 여기서 자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실까요? 예뻐하잖아요. 집에서 누워 잘 수 있는 거 앉아서 자는데 어때요? 근데 어떤 형제가 오면 난리 부르스래요. 아침부터 너무 시끄럽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깨우는 자들은 소리 지르는 자들입니다. 그게 된 다음에 침묵 기도로 가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영적 체력을 키우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도 10분, 20분 읽지 말고 1시간, 2시간, 3시간 읽을 수 있는 힘들을 키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체적인 힘을 키우는 건 근육이나 정신력으로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체력은 기도와 예배로 키우는 겁니다. 그러나 무기는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말씀을 잡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잡은 귀한 군사들이 될지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잡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은 박스를 치십시오. 형광펜이든 두꺼운 펜으로 이 말씀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 말씀이에요. 아멘. 14장에 홍해를 건너요. 15장에서 모세가 춤춰요. 17장에서 아말렉과 싸워요. 19장에서 시내산 사건 벌어져요. 이 장들마다 내용들이 있어요. 이 19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처음으로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얼티메이트 데스티니, 궁극적인 그 방향을 제시해줘요. 운명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19장 3절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6절까지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들의 방향과 운명이었어요. 모세에게 말하십니다. 모세야,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탈출시켰는지 아느냐? 당대 최강, 당대 최고의 제국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바다를 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아멘. 보지 않았느냐? 너희를 내가 업어서 인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예요. 여러분, 손잡고 인도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업었다. 등으로 우리가 느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요.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 앞에 엎혀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세요. 세계가 내게 속했다. 이건 주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셨으니 당연히 온 세계가 하나님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가로치세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의 백성을 택하실 때 그림은 하나예요. 제사장 나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나라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거룩하다 말씀하세요. 아멘. 이 제사장 나라 개념이 성경 처음과 끝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믿는 우리를 택한 본질적인 의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 될 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5장에. 계시록 5장, 4장, 5장은 천상의 예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예배. 그때의 장면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명확해져요. 5장 6절하고 10절을 볼게요. 5장 6절에서 10절인데 여러분 또박또박 읽을 때 동일한 하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5장 6절 시작. 아멘. 지금 5장은요, 하나님께서 나팔, 대접의 21가지 심판을 시작하는 그 첫 장면. 인을 열어야 되는데 누구도 인을 뜯을 수가 없을 때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 그 심판의 인을 뜯고 그러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백성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뭘 삼는다? 나라 삼는다. 제사장들 삼는다.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한다. 땅에서 왕이 아니라 왕 노릇이에요. 왕은 하나님이셔요. 왕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왕 노릇을 하는데 어떤 자격으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끝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 나라 삼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피로 산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 삼는다. 지금 출애굽기와 계시록은 성경 처음과 거의 끝이에요. 근데 이야기는 똑같아요. 이 비슷한 내용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도 똑같이 언급돼요. 베드로 전서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을 변하게 하시니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똑같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제사장 나라 삼으려 그런다.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 처음과 끝을 제사장 세우려 그러셔요. 제사장 세우려 그러셔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사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풀을 거예요. 오늘은 다른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잘 쫓아오세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할 맡은 사람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 제사장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은 유대인도 될 수 있고 이방인도 될 수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면 그들이 제사장 될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다면 그들이 제사장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까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사건, 19장 하면 무조건 머리에서 기억하세요. 시내산 사건이에요. 19장 시내산 사건.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한글로 해석하면 말을 잘 경청해야 되는구나. 영어로 보니까 뜻이 더 명확해져요. You obey me fully. 완전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두 말이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라면 끓여주세요 그랬더니 된장찌개 끓여줘요. 먹긴 먹는데 불편하죠, 마음이. 이마트 가서 휴지 크리넥스로 사다 주세요 그랬더니 코디 사다 줘요. 사다는 줬는데 잘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듣는 건 순종하고 밀접히 연결돼 있어요. 들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제대로 들어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남자들이 약해요. 여성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남자들이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저 10년째 그 얘기를 듣고 있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온전해지진 않았지만 노력해요. 아이가 얘기할 때도 대충 듣지 않아요. 들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야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내 말 잘 듣고 잘 순종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분 아니에요. 사람을 세웠다가 바꾸고 말 안 들으면 마음대로 순간순간 바꾸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언약을 거신 거예요. 너희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상당히 컨디셔널해요. 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했을 때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아무리 큰 예언이 선포되고 내 인생에 어려움들이 다가온다고 누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걸 얘기해도 여러분이 시편 27편 말씀 붙잡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시편 1편 붙잡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시편 1편 말씀에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 어떻게 된다? 모든 일이 형통케 된다. 말씀이 우선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 흔들릴 수 없어요. 좀 예가 안 좋지만 영화들 보면 막 조폭들이 몽둥이 야구방망이 칼 들고 오잖아요. 양복 입은 친구가 다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막 뛰어올 때 주머니에서 뭘 꺼내죠? 총 꺼낸다고요. 그럼 끝난 거예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마찬가지로 그 총이 무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세울 것이다. 어떻게 세우느냐?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형통케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이 보호하세요. 헨리 구브로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헨리 구브로 목사님 영상 가운데 제일 중요한 영상 하나를 같이 시청했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일어날 때 31만 명이 죽었어요. 그 쓰나미 일어난 지역이 우상숭배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쓸어버리셨어요. 그때 세례식 때문에 그 지역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이 그 전날 산으로 올라갔어요. 바다에서 세례하면 무슬림들 때문에 죽기 때문에, 강에서 세례 베풀면 무슬림들로 인해서 죽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에서 세례식 베풀고 다 베푼 다음에 내려오니까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저는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것에 대해서 어떤 조롱하거나 그런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행하고 머물러 있으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조건을 내걸으셨어요. 만약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온전하게 충만하게 다 순종하면,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세울 것이다. 그러니 명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제사장과 제사장 나라는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면 제사장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제사장직을 보면 명확해져요. 처음에는 족장 제사장이었잖아요. 족장 제사장은 자기만을 위한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아담이나 아벨이나 에녹이나 이런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장자를 세우시잖아요. 출애굽기 13장 1절 2절을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절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려라. 이는 내 거다. 내 거다. 출애굽기 13장은 이제 출애굽하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때 처음 난 건 다 내 거니까 너희들 거룩하게 나한테 돌려라. 그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순간에 문제가 터져요. 민수기 3장을 한번 필게요. 민수기 3장 40절 51절이에요.
40절, 41절 읽어볼게요. 시작. 스톱 대신에 라고 동그라미 치세요. 이제 처음 태어난 자들 대신에 레위인을 나한테 돌려라. 처음 태어난 자들 이제 아니다. 레위인을 나한테 돌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 대신에 동그라미 치세요.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려라. 돌려라. 그래서 여러분들 45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여러분 제사장은 대신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너희가 말씀과 내 언약 가운데 머물면 그것을 너희를 통해 이룰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떠나게 될 것이다. 그걸 커버넌탈 포지션이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의 자리. 그 언약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레위인이 새롭게 제사장 사명을 감당한 것은 출애굽에서 장자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바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사장의 역할을 레위지파로 바꿔버린다고 저희는 누차 들었어요. 13장에서 출애굽기 3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불과 3개월 지난 다음에 바뀌어버립니다. 잘 보세요. 출애굽한 다음에 13장에서 장자들을 하나님 것으로 돌렸는데 19장에 시내산 도착할 때가 3개월 뒤입니다. 거기서 십계명을 계시해 주시고 성막을 계시해 주시는 순간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32장 26절 28절입니다. (28절) 26장 26절 28절 준비 시작. 모세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너희들 다 절했느냐? 누구든지 이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드리는 순간 하나님 편에 있었던 자는 와라. 그때 왔던 자가 레위지파예요. 그래서 장자에서 레위지파로 바뀌는 게 이 사건 때문이에요. 3,000명이 죽어나갑니다. 출애굽을 하고 민수기에서 인구조사할 때 장정이 60만 명 나갔잖아요. 12지파니까 평균 5만 명이면 돼요. 근데 계수해 보니까 유다지파가 74,600명으로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문하세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이지만 어쨌든 문하세 지파는 32,200명밖에 안 돼요. 레위 지파를 한번 쉬어봤어요. 1개월 이상 된 아이들이 22,000명밖에 안 됐어요. 궁금했던 거예요. 왜 레위 지파가 이렇게 숫자가 적을까? 출애굽했는데 왜 레위 지파가 가장 적은 숫자일까? 미드라시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3, 4년 전에. 애굽에 사는 동안 가장 많이 순교한 지파가 레위 지파였다고 나와 있어요. 미드라시에 나온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바로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부딪힐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따랐다고요. 그 습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 때도 저건 아니라고 레위 지파는 서로 결심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앞에서도 많이 죽어나갔는데,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미드라시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레위 지파가 결정을 하죠. 바로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부딪힐 때도 견뎠던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다고 역사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에서 출애굽기 32장 아론이 금송아지를 세울 때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만 하나님 편에 섰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우리가 대신해서 장자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세워진 걸 알아요. 시간이 지나요. 레위 지파가 계속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30살부터 50살까지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는데 25세로 줄어들어요. 인구가 없으니까 젊은 애들을 세운다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역대상에 도착했을 때는 20살부터 50까지 섬기게 해요. 그런데도 레위 지파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때 뽑은 게 나실인이에요. 나실인들은 민수기 6장에서 레위 지파 돕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나실인 되고 싶다고 막 얘기하죠? 되세요. 근데 레위 지파 되는 게 더 나아요. 레위 지파 도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부르는 거예요. 김한진 나실인 씨 잠깐 일로 오세요. 여기 청소 지저분하게 안 돼 있는데 이거 좀 치세요. 오는 거예요. 그게 나실인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이 말씀은 중요해서 넘어가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2장 5절 베드로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거룩한 대하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제사장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려면 그 조건에 부합돼야 돼요.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제사장, 레위지파, 나실인처럼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여기서 오늘 그 방대한 얘기를 하지 못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사장의 생활 방식, 정말 제사장이 되고 싶고 레위지파가 되고 싶고 나실인이 되고 싶은 자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생활 방식 하나가 있어요. 쫓아하세요. 제단은 삶의 우선순위다. 제단은 삶의 우선순위다. 구약에서 제단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구체적인 타임과 때를 얘기해요. 시간과 때를 얘기해요. 저녁 제사 있죠. 나이트워치도 있었어요. 2경, 3경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어쨌든 구약에서 제단은 그 장소에서 때와 시간의 명확한 이야기들을 주님이 성경에 넣어놓고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언제 제단으로 나와야 되는지 정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에스라 9장을 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걱정되시죠? 어떻게 우리 성도들은 제가 웃기면 한 명도 안 우세요? 지금 웃긴 건데. 제가 유머 코드를 바꿔야지요. 에스라 9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신비에 깊이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말씀이에요. 에스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박또박 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딸을 받지 않아 아내와 어들이로서나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찾게 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그를 들여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들고 속옷과 그것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그리려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너는 자가 대접했던 이 사람들의 죄죄기에 그들이 모여버리라. 내가 저녁 제사를 때까지 하나님을 만났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기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이제 제 눈을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카메라가 무빙할 줄 알았더니 무빙을 안 하네요.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다시 왔어요. 바벨론 갔다가 다시 왔어요. 첫 번째 왔을 때가 수룹바벨이에요. 60년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와요. 20년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요.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보내줬더니 얘네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 게 아니라 자폰이 일어나요. 교혼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리더십들이었어요. 에스라가 그 장면을 보고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속옷 겉옷을 찍었다는 건 빨개 벗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찢어버린 거예요, 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머리털, 수염 다 찢으니까 피범벅이 됐다고요. 다 뜯었어요, 다. 하나님, 그렇게 갈망해서 제가 백성들 데리고 다시 2차로 귀환했는데 예루살렘에 이 백성들이 그 이방의 딸들과 결혼해서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건 딸만 결혼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DNA가 틀려요. 그러니까 절대 남자가 여자들을 넘어서려고 그러면 큰일 나요. 남자들은 오직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여자들이 순복해요. 제사장만 되면 돼요. 아멘한 자들만 100배 1000배 축복이 있을지어다. 진심이에요, 진심. 아멘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 동안 어마어마한 복이 임할지어다. 비밀을 얘기해 줬어요. 인간은, 남자는 여자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가 아멘한 거예요? 왜요? 손 들고 있을래? 여러분들, 남자들이 여자를 다스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면 그 가정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에스라가 겉옷 속옷 빨개 벗고 머리털 뽑고 수염 뜯고 기가 막혀 앉았다. 기가 막혀 앉았다. 이 표현이 여러분들 정말 처량한 거예요. 히브리 원어로는 처량하다. 옆에서 봐도 정말 불쌍하다. 울면서 눈물 콧물 피 흘리면서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말씀 여기 밑줄 치셔요.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리는 그때 내가 근심 중에서 일어났다. 기쁘게 일어났다고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슬프고 애통하고 힘든데 그냥 일어났다. 그냥 일어났다. 속옷과 겉옷이 찍힌 채 빨개 벗은 채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제사 드리는 장면이에요. 말씀은 에스라가요,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었고 하루 종일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했었고 기도조차 할 수 없었는데 저녁 제사 드리는 때에 거기 밑줄 치세요. 에스라는 자신을 저녁 제사 드리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탄식하고 금식하는 것으로부터 억지로 자신을 일으켰습니다.
그 슬픔의 감정을 짓누르고 일으켰습니다. 몸의 피곤함을, 처량함을 짓누르고 일으켰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영감, 인사이트가 찾아와서 뻘떡 일어나서 제사에 참여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것이 저녁에 희생제사 드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해진 시간이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도전받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되고 싶으십니까? 레위인, 나실인 제사장으로 살고 싶다.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다시 말해서 정해진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사 드리러 간 겁니다. 정해졌기 때문에. 자신의 느낌이나 상황, 감정, 몸의 상태 따라서 제사 드리고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제사 드리러 나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길 소망합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가 국가의 민족 제단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면 그 제단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제사장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여러분이 스스로 정의를 내려야 되는 내용은 제단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다. 쫓아하세요. 제단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참석하겠다는, 그 시간을 지키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에스라에게 있어서 자신의 상황, 슬픔, 한탄, 고통, 눈물,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거를 부탁하는 겁니다. 주일 이후에 이제 반드시 한 번은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정해진 시간에 참석할지어다 한 번은 참석하십시오. 부탁입니다. 의지적 결단이길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이 제사장 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제사장의 화려함만 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 똥치는 거예요. 태운 거 없애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물두멍 사이즈가 여기만 했어요. 5m, 5m 이게 삥 둘러서. 이거 물 채우려는데 10개예요. 이게 물두멍이. 그래서 1000명이 필요한 거예요. 걔네들 뭐 하는 줄 아세요? 죄송해요. 그분들 뭐 하는 줄 아세요? 아침이 되면 9시 문 열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800고지예요. 거기서 실로암까지 몇백 미터 내려가서 어깨에다 물 싣고 그 수백 명이 올라가서 물두멍에다 물 붓는 게 제사장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제사장이 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다니엘 법으로 금지했던 그 순간에도 3번의 기도 시간을 지켜요. 그러니 보세요. 무슬림들은요, 비행기 타고 가면요, 그 시간만 딱 되면요, 메카를 향해서 어느 곳이든지 화장실 옆이든지 바로 깔아요. 여러분 암스테르담 갔더니요,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서 걔네들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5명이요. 그거 깔고 거기서 엎드려요. 이탈리아 가도 그거 해요.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가도 걔네들 그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요. 자기를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출애굽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를 제사장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땅의 백성들은 그냥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만 자신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 보셨지요? 명확히 보셨죠? 내가 너희를 제사장 세우려고 그런다. 나에게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 세우려고 그런다. 여러분 천국 가면 제사장 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게 드렸고요. 우리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서 그냥 기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러 가는 장면을 저희가 목격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모든 종류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 날마다 자기가 새로워졌다고 얘기를 해요. 어디서 새로워졌을까요? 제단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단이 뭐 하는 곳이에요?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죄가 사해지니까 이전에 더러웠던 사람이 새로워지는 장소가 제단이에요. 그래서 제단의 기능 중에 가장 근본적인 기능이 리뉴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게 그거예요. 이 제단에 와서 예배 드리면 어둠도 떠나고 죄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사함받고 새롭게 돼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단의 기초적인 영역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겉사람은 계속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 드리고 제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새로워져요. 제자들도요, 사역이 바빴어요. 엄청난 요구에 직면했어요. 그 일을 섬기며 도울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본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말씀 기도에 전념한다고 고백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그게 제단이에요. 제사장과 제단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 처음과 끝은 제사장 나라, 제사장 세우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제단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을지어다. 예언적인 말씀 하나 드릴게요. 힘든데 아기 얹고 나오세요. 그 아이 예배자 될 겁니다. 나오세요. 예배자 될 겁니다. 저 예배자 됐잖아요. 1살 때부터 강대상 기어다녔어요. 그 어린애가 뭘 알아요? 그 임재에 노출된 거예요. 어릴 때 임재에 노출이 됐다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제단을 쌓으면 자식이 변하는 걸 언젠간 꼭 봐요. 군사로 세워질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홍 집사님 딸이 어저께 이스라엘로 들어갔어요. 전쟁통인 곳에. 부모로서 걱정되지요. 걔 군사로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울 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든 곳, 전쟁이 빗발치는 곳에 기도재단 쌓을 거예요.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영이 아이압 갔다 와서 예배자로 바뀌잖아요. 아멘. 우리 시원이 예배자로 바뀌잖아요. 저는요, 여러분과 여러분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머물러 있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요, 기독교인의 처음과 끝이에요. 그게 꿈이고 우리의 데스티니, 운명이고 데스티네이션 가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온 땅이 내게 속했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 세워서 예배드리게 한다. 이사야 갑자기 4321 43장 21절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말씀 4321.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증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외우기 쉽죠? 4321. 네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예요. 우리의 목적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이 목적이셨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개개인이
가정에서든 다른 재단에서든 어디서든지 특별히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연습하길 소망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매기십시오. 저는 그런 아이들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아빠, 전 30분 꼭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갈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단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늘이 열려 있는 곳, 기도가 강력한 곳은요, 노출이 많이 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자녀들을 노출시키세요. 다들 걱정했죠. 저 꼬맹이들이 지금 예배 같이 드릴 수 있을까? 놀라운 일 벌어진 거 아세요? 저 안에서 있을 땐 도깨비 시장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예배 드린다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한 아이도 떠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임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는 아이들이 부드러워져요. 심령이 온유해져요. 이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수백 명이 와도 조용한 교회. 그래서 백발노인과 갓 태어난 아이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런 교회가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명심하세요. 제단은 가장 우선순위다. 제단은 가장 우선순위다. 잘 선포하지 않고 예언적으로 선포하지 않지만 주일 예배 이후에 어떤 모임이든지 하나를 정하시고 달려나오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저희가 제단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제단에 기름 부어 주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사장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정해진 시간을 드릴지어다. 정해진 시간 하나님께 나올지어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